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자,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또 어린 양께서 이제 취하시는 봉인된 책에 대한 것이 5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어린 양께서 이제 받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5장 1절부터 이제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책이 뭐 성경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계시록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 5장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가서 보시면 24 장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4 장로들이 자기들을 구속해 주신 그 어린 양께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구속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24 장로들의 이와 같은 그 구속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책을 받으셔서 이제 6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6장에서 봉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뭐고 이 책이 왜 도대체 봉인이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왜 봉인을 띄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을 뗀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왜 거기에 봉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왜 봉인을 떼시는가 여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redemption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redemption은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봉인이 쳐져 있는 이 책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유권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그래서 그 소유권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소유물을 예수님께서 구속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마귀에게 넘겨진 그와 같은 소유물을 하나씩 찾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조금 5장하고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이제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제 가서 보면서 구속해야 될 그러한 소유물이 있다. 그래서 소유물이 있고 그걸 물러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결국 구속받아야 될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이 구속을 받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창조 세계가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땅과 영원한 생명이 아담에게 주어졌으나 그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잃게 되었지요.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의 권능이 마귀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그 마귀의 그 말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확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땅이 지금 누구의 소유냐 하면 마귀에게 넘겨져서 마귀의 소유물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4 장로는 구속받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성도들이 이미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구속을 받았고 또 뭐가 이제 구속을 받아야 될 차례냐 하면 창조 세계, 온 땅이 이제 구속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이제 차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제 가서 보니까 2절에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지금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경을 가서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 위에 하늘이 있고요. 하늘이 있고 땅 위에 세계가 있고 땅 밑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고 그 셋째 하늘 밑에 둘째 하늘과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 위에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세상이 있고 땅 밑에 세상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피조물 뭐 어떤 것도 그 책을 펴거나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3절에 나오고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울었어요? 답답하니까 지금 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거기에 그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책을 받아서 봉인들을 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어린 양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 외에는 이 그 밑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아니면 하늘에 속한 땅 밑에 있는 그러한 그 창조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책을 이렇게 펴거나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서 완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거를 봉인을 떼야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그와 같은 모든 권리를 이제 다 받으실 텐데 지금 그 일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우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땅 아래에 있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이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 태어난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 그냥 율법 이거 되니까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그럼 구약 성경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먼저 오늘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1절부터 이제 7절에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한 그런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일곱째 해에는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너희는 이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해서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희년. 그래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해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49번째 해도 안식하는 그런 해고 50번째 해도 안식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 50번째 안식하는 해를 희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년에는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정정치 체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와 같은 정치 체계가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넣으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넣으신 이후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그 12지파 중에서 거기 여러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에게 영원히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소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속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상속하고 이 아들이 또 죽고 나면 그 아들이 또 상속해서 이게 영원토록 상속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팔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땅을 팔면 땅을 산 사람이 그걸 다시 팔지 않은 한 영원히 그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희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가난하게 돼서 내 땅을 팔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땅을 파는 거냐 하면 10년이 지났잖아요. 희년이 오려면 얼마가 더 남은 거예요? 40년이 남은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만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산 사람이 그걸 경작을 하고 50년째에는 그거를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희년제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땅을 산다고 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이 40년 남은 땅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이 10년 남은 땅하고 땅의 면적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경작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땅에는 많은 돈을 줄 것이고 경작할 기간이 조금뿐이 안 남아있는 땅에는 조금만 돈을 주고 그 땅을 빌리되 언제까지 빌리는 겁니까? 희년까지 빌리는 거예요. 희년까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의 원 소유주에게 그 땅이 50년째 되는 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레위기 25장 8절에서 이제 17절에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34절에는 자, 땅을 이렇게 해서 가난하게 돼서 땅을 팔았는데 땅을 이제 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내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걸 물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르는 그 친족을 친족 구속자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부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이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있거든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았는데 희년이 오기 전에 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용한 것만큼만 그만큼만 이 사람에게 다시 돈을 주고 그러고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누가 물러요?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족이 물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기록이 되었을까? 왜 도대체 친족 구속자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친족 구속자.
친족 구속자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과 지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으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할 수 없으면 그 아담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지금 뭐를 물러야 되냐면 온 땅과 온 창조 세계를 이제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걸 할 사람이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렇게 돼서 우는 가운데 지금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족 구속자로서 아담이 할 수 없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을 사고 팔거나 어떤 소유물을 사고 팔면은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유물을 확증해주는 이걸 샀다, 안 샀다는 걸 확증해주는 구매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 증서. 맞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그 책을 구매 증서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구매 증서. 그래서 그 구매 증서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을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24 장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친족 구속자에 대한 그 내용이 룻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가서 보시면 룻기 가서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룻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고 그 다음에 말론과 그 다음에 이제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 남자 셋은 다 죽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하고 누구하고만 돌아와요? 룬만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이 지금 다 죽었단 말이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땅을 누가 구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물르는 그 당사자가 나중에 누구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을 물르게 되는데 땅뿐만 아니라 땅을 물르게 되면 그러면 그 남자에게 속해 있던 이 여인까지도 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룻까지도 동시에 다 취해야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룻기를 여러분이 가셔서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맞죠?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을 이제 알 거예요. 4장 가서 보시죠. 4장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장부터 먼저 가서 보시죠. 3장에 12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간청하냐 하면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물을 구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3장 12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구속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구속하겠다고 하면 그럼 나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4장에 넘어가서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이게 돌이켜서 와서 앉으니까 거기에 2절에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에게 아주 가까운 친족이 있고 보아스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먼 친족인데 지금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를 지금 구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소유권이 누구에게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소유를 내가 구속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겠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소유물과 함께 엘리멜렉에 속해 있던 룻도 내가 구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보아스 당신이 해라. 해서 순서가 그 가장 가까웠던 친족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보아스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를 누구 앞에서 지금 확증을 하는 거예요? 예, 장로들 앞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지금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 지금으로 얘기하면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등기, 그 문서를 지금 예수님이 취하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4 장로가 지금 증인으로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7개 이제 봉인된 그 봉인된 책은 이와 같은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 온 창조 세계에 대한 그와 같은 소유권 아니면 등기 문서 이걸 뜻한다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예레미야서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이제 12절에도 대언자 예레미야가 땅을 물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삼촌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멜이에요. 근데 하나멜이 땅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물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가 나의 가까운 친족이니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물러서 가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던 내게 와서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나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인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죠. 봉인한 거예요. 증서를 사고 봉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문서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봉인이 되게 돼 있어요. 봉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왕좌의 오른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지금 이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책이 소유권 문서와 같은 건데 그 소유권 문서가 되면 소유권 문서는 어떻게 된다고? 봉인이 쳐 있단 말이에요. 봉인. 그래서 봉인이 지금 붙어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는 겁니까? 7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문서를 이렇게 사서 그 다른 자기의 그 친족의 그러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친족 구속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가 소유를 무르는 것과 같은 사례가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왜 봉인이 거기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왜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었는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사자가 아니고 짐승의 왕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자를 지금 보려고 딱 봤는데 6절에 가서 보니까 사자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7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디서 나오셔요? 어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몇 절이죠?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로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지파 그러니까 12아들을 데려다가 그 12아들 각각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9장 8절 9절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이렇게 되면서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12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장자권을 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갖게 됐습니다. 각각.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 한 지파는 요셉 지파인데 그 이후로는 요셉 지파라고 나오지 않아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는 첫째 아들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누구를 또 축복해 줍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이후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맹주고 남쪽의 맹주는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나중에 12명의 스파이를 이제 이렇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 12명 중에서도 누구하고 누구만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까?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고 아래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제 된 겁니다. 아래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 들어갈 때까지 이제 유다 왕국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장자의 그런 권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기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치하는 그런 짐승이다. 사자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어떤 짐승이 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자로 표현된 것은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갈보리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통치하는 그러한 권능이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들의 왕인 사자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나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히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을 보시면서 계시록에 제가 뭐를 주목하라 그랬냐면 계시록 1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자를 진짜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린 양을 또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7절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나와요? 남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희가 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희 아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나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자로도 표현이 되고 죽임당한 그와 같은 어린 양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구속을 받은 이 24장로 앞에서 드디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 소유권에 대한, 이 사람들이 다 증인 노릇을 하는 거고, 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지금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6절 후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 구속을 하려면 물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뭔가를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그 물건, 그거를 대속물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그 대속물을 줬다는 거예요? 어느 때?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서. 그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에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이미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을 다 내어주셨으니까 정하신 때가 돼서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증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증언을 받아요? 거기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짐승과 그렇죠? 네, 이와 같은 그 하늘의 존재들에 의해서 뭐에 대한 증언을 받아요? 이 온 세상과 그 다음에 온 땅에 대한 그 소유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증언받는 그와 같은 때가 드디어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이제 10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구속. 참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가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지금 하면서 구속받은 자들이 구속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짐승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죠. 네 짐승은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고 24장로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이제 존재들입니다.
향은 지금 성도들의 기도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뭘로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구원받은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까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5장 10절 가서 보시면 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서 통치하게 됩니까? 어디서?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지금 여기를 우리라고 적지 않고 그들로 다 적어놨어요. 그들이 통치하리다. 이게 말이 안 되게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24장로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구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중에 통치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만 앞뒤가 맞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거기 그들이 나오면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틀리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 저도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11절만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그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나갔는데 짐승을 목을 졸라갖고 죽이고선 그러고선 하나님께 그걸 드리면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죄가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렸고 그 짐승의 피는 완전 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만 사람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희생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로 흠이 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이 혼을 속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속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